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도 꺾이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운데 수요일 밤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응답하며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비하시고 소진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저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차혜숙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되었던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로 3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두 어떤 여름 날씨 가운데도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육신의 안일함과 이익을 위해 살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재해, 경기, 침체로 온 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모든 부서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상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싸움에 그들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잘 치유받아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지체도 있다면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돕는 엘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수고를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겸손하게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뜻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22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아멘. 할렐루야. 무더웠던 여름 기온도 이제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이 9월에 수요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나오고자 합니다. 시편을 통해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찬양하게 될 뿐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간구하고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하고도 의롭게 살아가심으로 더욱더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제5권 150편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5권에 들어가 107편부터 한 편씩 계속해서 묵상해 나오고자 합니다. 시편 제5권은 모두 44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포로기 이후에 써여지고 또 불리웠던 노래입니다. 특히 그 중에 119편은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119편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119편을 보시면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아니, 성경에서도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76절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을 더 넘기 보시면은 120편부터서 134편까지는 표제어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기나 행사 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사장들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그리고 또 올라온 모든 순례객들이 함께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하나같이 대부분 짧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35편은 왕정시대 때부터 불렸던 시편일 뿐 아니라 포로기 이후 때에도 계속해서 불려졌던 그런 노래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편 제5권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편 제5권을 여는 107편은 시편 중에서도 그래도 꽤 긴 시편입니다. 자, 우리 107편으로 다시 돌아봐 보십시오. 107편도 몇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4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07편도 짧지 않습니다. 107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노래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권고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07편에서 마치 후른 것처럼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8절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만 아니라 31절에 가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07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3절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기적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고, 나아가 뒷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다시금 언급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실제로 넘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우리도 온전히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감사를 담아서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에 앞서서 시편 기자는 찬양을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같이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감사할 뿐 아니라 찬양하는 온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착하고 곱고 오질 뿐 아니라 악과 반대되는 선과 더불어서 의로움까지 사실 포함하는 말이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그 행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선하십니다. 착하고 곧을 뿐 아니라 의롭기까지 하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심,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헤세드는 그냥 단순한 사랑, 단순한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자비와 긍휼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인자,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자,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합니까?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떠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아니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정도만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선하시고 나아가 인자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결정적인 사건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나 왕정시대였다면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언급했겠지만 지금 시편 기자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귀한 역사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에 패하거나 나라가 망하면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도록 노예에 시달리고 또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풀려나거나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제국을 연 구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끝내 점령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 역사에 전부 훈무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포로로 잡혀온 모든 족속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의 그 물품까지도 다시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지도자를 그 지역의 총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까지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그 지도자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사실 일어나지도 않았던 전부후무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기에 그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해방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본국이자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 구원의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속량, 이런 구원은 하나님의 이런 속량, 이런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로도 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속량과 구원의 은혜의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어떠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본고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누린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다시 돌아오는 광야길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그 가운데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언뜻 이 내용이 혹 출애굽의 사건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했던 내용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일어났고 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2차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귀환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당시 무역하는 상인들이라면 두세 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 와야 하고 또 거느린 가축들까지 끌고 와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배 이상으로 걸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 두세 달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유다로 오는 길이 어떠합니까? 사막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강도짓을 하는 도둑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전까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1차 귀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차 귀환할 때에는 보호해주는 군인조차 없었기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 사막길은 어떠합니까? 황량한 가운데다가 그곳에서는 먹고 마실 데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사막길을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할 성읍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심신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지치고 공고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사막길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서 결국 자신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에까지 이르게 주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 영혼을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이 어떠합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이 순례길에 온갖 어려움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갖 시련만 아니라 사건, 사고, 문제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례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감당하기 벅찬 시련만 아니라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자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기적까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갈급하며 사모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족하게 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오는 광야길에도 힘들었지만 그런데 막상 본국에 도착해 보니 어땠습니까?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이전 포로 생활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기적까지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10절부터 16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금한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광야 사막길을 지나서 이렇게 본국으로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패방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자들도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다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유다 땅은 그냥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에돔과 암몬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여 오랫동안 살아갔을 뿐 아니라 아예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와서도 그 이후에 400년이 훨씬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와서도 누가 왕으로 다스렸습니까?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에돔 족속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 이스라엘이 귀환했지만 사실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10만 명 전후였던 것입니다. 10만 명이 그것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왔으니 이 숫자로서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는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만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중간에 또 포기하게 되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땅이 벌어진 채 있다 보니 그 땅이 어땠습니까? 다 황폐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안타깝게도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계속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온 일반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말미암아 저 자식을 팔아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후 가나안만 아니라 중동을 배경으로 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면서 그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흑암으로 사망의 그늘로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국에 돌아와 보니 정말 암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캄캄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심지어 다시 회복하고 잘 살고자 했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다 죽게 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처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와 성전을 짓도록 고레스 왕까지 움직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세력들이 두려워서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건과 상을 덜먹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고통이 가중되었고 그래서 이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낮아져서 겸손해졌다는 말은 사실 좋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시받고 천대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얼매인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 주셨던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나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펼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나 역사를 펼쳤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게 하셨고 그런 상황과 여건까지도 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상적인 기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기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정치적 속박, 경제적 속박, 온갖 삶의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논문과 새창자도 가두려고 해도 하나님이 끝내 깨뜨려 주시고 벗어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다 좌우하는 것만 같고 온갖 시련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만 아니라 신앙적인 고난까지 겪으면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대단한 기적이나 놀라운 역사로 행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신앙으로 버티고 견디고 헤쳐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상의 잔잔한 기적과 또 어려운 상황마다 피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이켜보게 되면 아하, 그렇게 하셨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온갖 죄악만 아니라 고난까지 넘쳐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잔잔한 기적, 그 섬세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오신실하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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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제 이 순례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인자만 아니라 이제 기적까지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나아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한없는 인자만 아니라 기적까지 끝내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간절하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후라도 영원토록 너를 지게 세례로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행사를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앞날과 장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회도 이제 9월을 맞이해서 구역 연합 예배로 다시금 시작할 뿐 아니라 이제 구역장 권찰 모임도 시작하고 또 전도팀도 내일 함께 모여서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또한 최명배 집사님을 비롯해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여러 성도들, 그리고 암 수술만 아니라 여러 수술을 받고 회복된 성도들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 우리를 위해서까지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 그 은자하심은 영원하기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여건 속에서도 다 헤쳐나가며 아버지 복되게 살아가도록 말할 수 없는 인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까지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 지난날 돌이켜볼 때에 온갖 시련만 아니라 고난까지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련과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주어질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자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나라고 우리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